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집에서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집에서도 여기서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화를 들은 것마다 좀 너무 옛날 거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좀 옛날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사람 물어보니까 요즘도 몇 명은 알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친구 바보 만들기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먼저 친구에게 자 이제 뭐 IQ 테스트야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면 좋아요.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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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으로 10번을 소리내어 이야기하라고 시켜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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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다 마치게 한 다음에 뭘 시키냐, 개나리 노래를 불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정말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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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느라고 개나리 개나리 얼룩. 이때쯤이면 이상한 걸, 보통 이때쯤이면 이상한 걸 깨달아요. 그래도 가끔 보면 얼룩 개나리도 넘어서 뭐 엄마 개나리도 얼룩 개나리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용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얼룩 개나리가 뭐냐, 엄마 개나리가 뭐냐 이렇게 마음껏 비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로 한 얘기지만 이게 뭘 뜻합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 노래가 나리 나리 개나리 이건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되뇌에 있는 이 송아지 송아지 하는 말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개나리 개나리 얼룩 개나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은 이것처럼 우리를 움켜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을 이용하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군대 같은 데서 복명복창 시키는 게 있죠. 특히 되게 순서를 딱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고공 낙하 훈련, 낙하산 훈련 같은 거 할 때 첫째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보조 낙하산 편다, 이렇게 이야기로 되뇌이게 하는 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당황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되뇌인 대로 끊임없이 입으로 반복한 이 말대로 움직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명복창을 시킵니다. 말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냐면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되뇌인 게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몇 마디 단어를 들려줘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단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10분 전에 어떤 단어 몇 마디를 들었는가, 이거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더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직접적으로, 좀 유치하게 직접적으로 옆에서 우연히 중국집 광고를 계속 틀어주고 중국집 틀어준 다음에 뭐 먹을래? 하면 짬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작고 먼 키워드 하나,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니까 좀 우리나라는 좀 어쩔지 모르겠네요. 예컨대 스쿨버스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노란색을 연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과일을 선택할 때 바나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 이 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외운 것은 어떻습니까? 외운 것은 듣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사람을 강하게 움켜줍니다.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세뇌할 때 자주 한 거죠. 자기 사상적인 글을 외우게 해요. 따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우게 하면 외우기 전이랑 외운 후의 사람은 아무리 사상적 고집을 갖고 있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 그 사람이 응답한 거를 받아보면 아예 외우기 전과 후가 이건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의 성향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강력하게 사람을 움켜쥐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강력한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있죠. 뭡니까? 바로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자 동시에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움켜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변화는 내 다짐,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고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쯤 되면 이제 오늘 설교를 왜 이 본문을 했는지 알겠구나 싶으시겠죠. 오늘부터 청년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죠. 청년부도 그 말씀 훈련에 동참합니다. 각기 처소에서 따로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묶이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자, 함께 나와서 예배도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 하는 게 오늘 우리 말씀 훈련이잖아요. 오늘 설교는 거기에 좀 더 힘을 더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말씀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무슨 선동적인 프로파간다를 찾는 게 아니라 진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물리치신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험 당하신 게 아니죠. 1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자기가 구원할 백성과 동일시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 우리의 고통과 떨어지신 분, 너네 상황 고통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서, 난 하나님이니까 난 모르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직접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을 나누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2절,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2절을 살펴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네. 이 40일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40년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인간이 참기 힘든 어려움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유혹일 거예요. 전 40일이 아니라 4끼만 굶어도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이 40일의 굶주림 가운데 있어서 이 먹고 싶은 욕구, 이걸 참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비단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먹는 걸 참기가 힘들었다, 이것보다도 이 떡의 의미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 그 결핍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단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정말 이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결핍을 느끼는 자들, 정말 절대적인 부족을 느끼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니 거창하게 먼 데서 끌어오지 말고 내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병마에서 노인받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결핍,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3절을 다시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만족해 해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라,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 우리의 결핍을, 사랑한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성 관계에서 많이 하죠.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전혀 행하는 게 없어요.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전혀 그 사람에게 하다못해 선물이나 편지 하나 없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맞아? 하고 의심하게 되겠죠. 그런 인간적인 맥락 속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시거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는 거죠. 자, 그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거는 말씀만 있으면 떡이 없어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만 있으면, 말씀의 기쁨이 있으면 삼순구식 주구장창 굶어도 좋아야지. 네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네가 지금 결핍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당장 죽을 인생, 망할 인생 건져주고 나중에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면 거기에 감지덕지 해야지, 감사해야지. 너 사치스럽게 필요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냐 하고 윽박 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돌을 배우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는 유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애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 굳이 시험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험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심의 의미로 당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보면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게, 4절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떡으로 살지 마라. 떡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 아니라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직역하면 뭡니까?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떡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떡, 이거 없으면 죽겠다 싶으신 거는 분명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느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절실한 결핍들에 내가 부서질 것만 같을 때, 지긋지긋한 가난의 병마에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이 고난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차라리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숨통을 틔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떡, 그렇게 꼭 필요한 그 결핍을 채워줄 그것들은, 그 대상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하고, 내가 못 감당할 결핍, 그 고난의 문제에서는 놓여주신다는 거예요. 놓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떡은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떡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그래, 너 뭐 필요해? 너 무엇을 욕망해?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무작정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전에, 아니 그건 이미 신앙조차, 무언가를 받들고 따른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 뜻에조차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떡 주는 분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교묘한 말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떡 주는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또한, 마귀뿐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누구보다도 저 또한 은연중에 가끔, 아니 종종, 너무나 자주 그렇게 여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배고픕니다. 떡을 주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래야 믿어지겠습니다. 내 마음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신앙의 외피를 빌린 내 욕망의 투영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가 최고의 신성 모독인 이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하나님 타이틀만 걸어 놓을 뿐 내 공로,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유사신앙,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면서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정작 내 관심은 떡 주는 거, 내 소원 들어주는 것에 골몰해 있다면 결국 어떤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만, 그것도 점점 말초적으로 되는 내 자아만 비대해져서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날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니까 해줘야지 하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악용하는, 그렇게 잘못 키운 떼쓰는 아이처럼 마치 상전처럼 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떡 주는 분의, 지난주 설교에서 좀 빌려오자면, 그런 떡 나오는 자판기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천박한 인생, 천박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게 결핍이 있더라도, 아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그냥 좀 없어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게 없어서 너무 아프고, 정말 그게 부족해서, 정말 그 어려움이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절실한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고 순종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항상 내 욕망,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욕망의 실현이에요. 기도하면 다 돼, 반드시 돼, 반드시 내 말 들어주셔 하고 하나님 앞장서 나가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하나님 빨리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세요 하고 성큼성큼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25년간 이삭의 탄생을 두고 정말 온갖 불신과 번민과 또 편법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처럼, 우리의 큰 결핍 가운데 이걸 가지고 당장 들어주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또 원망도 하고 불신도 하고, 또 때로는 뭘 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기대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처럼 100세에 낳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로 이끄시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정말 예수님이 마시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쓴 잔을, 십자가를 기어이 마시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일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라볼 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침내 우리를 항복시키게 만드는 그런 고백으로 이끄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긴 말씀의 능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야말로 우리 관심을 욕망에서, 자기 욕망의 실현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뭘 얻고 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그런 관심의 전환, 우리 시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첫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심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심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또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 증명이에요. 이번엔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축복받는다, 물질로 간다, 그게 자기 욕망의 실현이고 그게 천박하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 욕망의 실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받들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믿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의 완성 이후로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 지금은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세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 사람들 믿을 텐데 왜 그렇지 않으시는가?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만나를 체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체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거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불신했던 것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족족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여기 헌금봉투에다가 문제 써서 내면 당장 이루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안수기도 하면 다 병고침 받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긴 하겠죠. 사람들 정말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한 2년 동안 계속 막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했다가 2년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그 기적이 끊기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해도 잘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그 물밀듯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다 여기저기 흩어질 거예요. 여기 약발 떨어졌네 하고 다른 기도, 어떤 기도원으로, 심지어는 어떤 무당 앞으로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 천박한 이동을 과연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구나, 네 놀라운 능력은 사람이 아니구나, 신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신인 걸 믿을 수 있겠어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된 믿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믿을 만한 믿겠다,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참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데 여기서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만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해요. 기록되었을 때가 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가 예수님께서 3번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적혀 있지만 4장 6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들이라 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마귀도 뭐예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 인용해요.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 이제 지우셔도 돼요. 왜곡해서 인용해요. 네가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발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문은 원래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데 이 뜻은 뭐냐면, 마귀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모든 길에라는 단어예요. 내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모든 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시편,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지, 괜한 고난 자처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해라, 신앙을 믿게 해라, 그런 방법을 써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마귀가 왜곡해서 인용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리는 그 판단 하에 왜곡되고 일그러진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다시 바르게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4장 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봐요, 그래야 내가 보고 믿겠어요 하고 하나님 위에, 마치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납득하고 말고 시험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판단 하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신앙의 기준과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주체가 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도 처음 나온 사람은 이게 믿을 만한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했더니 잘 되네. 2번 했더니 2번 잘 되네. 3번째 했는데, 기도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럼 이거 믿을 만한가? 3분의 2면 그래도 믿을 만한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끝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해왔는데 기도했을 때 들어주실 확률, 안 했을 확률, 오히려 핍박 받았을 확률, 예배 때 은혜를 받을 확률 따져봐갖고 이 정도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계시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하지. 아니야, 생각해 보면 또 오히려 기도했는데 잘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 우리를 그 믿음이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하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도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신비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맹목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납득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을, 신앙의 이유를 내 판단,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 그 자체로 인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혹, 마귀가 떡으로 유혹하고 기적으로 유혹해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이거 보면 전 약간 이 유혹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떡 이거는 좀 큰 유혹이 될 거고, 또 이걸 또 사람들의 결핍 이렇게 생각하면 더 와닿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계시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네라는 그게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경배해라. 그럼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물론 마귀가 줄 수 없다, 애초에 줄 수 없다, 이건 맞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한테 이게 유혹이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권력욕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이 세상 만국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막 왕이 되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낮아지심의 분인데 무슨 이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걸로 유혹하나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인류의 타락으로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세상 권세가 지금 위임돼 있죠. 모두가 멸망할 죄인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권세 아래 멸망할 운명에 놓였는데,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빼내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대신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구원 역사를 완성할 게 예정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 내게 위임된 이 죽음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런 유혹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취할 거 없이 내게 절만 하면 그 죄의 값을 물을 권세를, 세상 권세를 아예 내게 주겠다. 그러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유혹일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없어서 하고 기도하시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 절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배신하는 우상숭배, 절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리고 애초에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지금 잠깐 빌려준 것 같고 누가 누구한테 절하라 하는 거냐? 이런 맥락도 충분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냐면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값을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뛰어난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네 마음에 따라, 네가 너에게 좋은 것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저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애초에 왜 십자가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래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마귀는 그렇게 쉬운 길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뭘로 물리치시느냐?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한번 주목해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구절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의외의 사람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보이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짜 뭣도 모르고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 사람의 길,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일, 거기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 말씀도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게 당연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만 굳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도 역시 이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마귀에게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내 생각, 내 욕망,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마귀가 뭘로 유혹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필요 없어. 내 관심, 내 욕망 내게로 그냥 머물러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를 생각해서 그 길로 머무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 세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실 것이면 애초에 이 마귀에게 위임될 이유도 없었죠. 선악과 이런 거 뭐 다 용서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애초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마귀에게 절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 세 번째 뭐냐면 이 권세,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모든 방법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 세 번째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떡과 기적과 권세의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다 뭘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철저히 우리는 천착해야 되는 것, 철저히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 정말 내가 그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예 없는 건 성령의 조명이나 그 역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 그 신비한 세계의 비중을 높게 생각하기도 하는 게 문제예요.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보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명하고 종종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 변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호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읽고 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로 우리 길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자꾸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내 욕망을 따라가고 싶고 명예를 따라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말씀으로써 수그리고 말씀으로써 제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청년들, 말씀으로 앞을 보고 말씀으로 시선을 바로 하고 말씀으로 그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떡과 기적과 권세. 이것은 사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물질과 명예와 자기 증명, 권세. 이 마귀의 시험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꾸리라는 거예요. 내 관심, 내 욕망, 내 판단, 내 기준, 그리고 내게 흡족한 그 방법대로 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즐겁게 여기라는 것, 내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에 힘입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3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습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말씀이 들어가야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명쾌하게 딱 떠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명쾌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들어온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 우리가 익히 읽어온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내 주관적이고 종교적인 체험, 감정, 어떤 오래된 습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부터 정말 말씀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씩 읽고 외우는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 정말 제발 좀 우리 그 말씀 훈련에 같이 힘차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리더들께서는 그 팀방에 오늘의 통독 가이드, 매일의 통독 가이드를 올려주시고, 팀원들은 그 올려주면 거기에 잘 반응해주고, 또 혹시 리더가 좀 늦게 빼먹으면 좀 늦게 안 올리고 있으면 지금 안 올라왔다 하고 기억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각각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뭉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같은 말씀으로 묶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 믿음으로 나아가네 다 같이 찬양하시고